어제 주일부터 역대상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원래 역대상하를 묶어서 역대기로 기록된 책입니다. 이 역대기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가장 마지막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즉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역대기가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책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시기를 보면요, 포로기 이후에 거의 모든 구약 성경이 기록됩니다. 특별히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성경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생기거나 혹은 투쟁을 통한 해방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이고, 포로 이후에도, 그 포로 귀환 이후에도 그들의 삶은 드라마틱한 변화는 사실 없었습니다. 여전히 버려진 땅과 같은 그곳에서 성벽조차 없이 각종 이민족의 공격에 취약했던 그들이었고, 또한 느헤미야로 인해서 성벽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그 전에 다윗의 영광은 회복되지 않고 종교적인 타락과 여러 위협 속에 있었던 그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민족이 여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었을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도 변화시키지 못한 그들의 재성과 여전히 궁핍한 생활 속에서 다른 제국들은 급성장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삶은 보기에 그들조차도 만족하지 못했던 삶이었던 것이죠. 이런 삶을 사는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런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 민족을 붙들고 있다는 바로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기 저자는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민족임을 이야기하고, 또한 족보를 통해 그들의 민족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역대기 저자는 1장에서 9장까지의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족보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을 보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야곱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들은 어처구니 없이 4명의 부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4명의 부인을 통해 12명의 자녀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의 그 부분을 보면 그 야곱의 아내를 얻는 이야기, 그리고 그 자녀들이 살아갔던 이야기를 보면 정말 인간의 제약이 얼마나 참혹하게 한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붙들고 계셔서 이 가정이 여러 위협 속에서도 몰살당하지 않고 후대로 자손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3절부터 나오는 유다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인간의 제약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후손, 유다의 자손들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족보를 보면서 아무런 역사적인 배경 지식이 없기에 그저 이런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민족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보았을 때 그 이름과 동시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그 사람이 살아갈 때의 시대적 상황, 어려움, 그 사람의 실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 그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함께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9절부터를 보면 다윗의 가계도가 또 나옵니다. 15절에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의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한 그들의 삶 깊숙한 곳에서 역사하신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역사적인 사람이고 그 역사적인 사람의 인생을 보았을 때 여러 굴곡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계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것이죠. 베들레헴의 땅 이새의 말제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 붕악하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어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 왕이 대단하다였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엄청나구나는 것을 그들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 사람들은 족보를 읽으면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민족과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19절의 모세의 동역자 훌과 20절의 성막을 지른 부살렐 등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후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족보에 좋은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실수하고 나쁜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7절에 나오는 갈미의 아들 아갈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다 아는 사람으로 여호수아 7장에서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이 이후에도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과 이익을 맞추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붙드셨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9장까지의 족보를 통해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이 결정적인 실수들을 하게 된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붙드셔서 결국은 그들의 인생을 통해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역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완성되어 감을 보면서 여러분,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여러 실수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언약 안에 여전히 거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 많은 위로와 은혜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나에게 주어진 전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역대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절대적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들을 누리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